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에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1독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련해서, 축제에 관련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파스카 축제나 무교절 이런 축제들은 사실상 농경민족들, 농경문화권 안에서 또는 유목민들, 유목문화권 안에서 바쳐지던 계절적인 축제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변화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신들로 섬겼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태양 신으로, 또는 바람을 보고 바람의 신으로, 천둥번개를, 또 돼지를 그렇게 신으로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존재들을 숭배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자연의 변화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되어가면 당장 굶주림에,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피하려면 신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그렇게 자연의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겼던 겁니다. 그리스 신화나 모든 민족들의 신화의 기본 바탕에는 이런 자연신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고, 그 신들의 종속되어 있는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그러한 자연의 신들을 피조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탈신화화라고 하죠. 탈출기처럼, 그 탈이라는 말은 벗어난다는 뜻이고 신화를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로서, 노예나 종으로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모상을 닮은 그런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귀하고 인간은 존엄한데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하느님을 닮았고, 이렇게 하느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약속을,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역사 안에서 체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신 안에서 지내던 농경민들이, 유목민들이 지내던 그런 축제들을 이제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의미 있는 축제들로 바뀌어낸 거죠. 역사적 사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고 탈출한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별칭이 바로 히브리인들인데, 그 히브리라는 말은 또돌이 유랑민들, 천민들을 뜻하는 그런 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국경 주변에서 아니면 이집트에 잠시 유랑하면서 떠돌던 그런 야만인들을 이집트인들이 멸시하던 말인 거죠. 요즘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집시들과 같이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천대받고 비천한 그 히브리인들은 사실 한 민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잡다한 그런 시족들, 부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많은 이국인들도 함께 따라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혈연적으로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의 신앙,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그렇게 결집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내는 축제는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고자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하느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다시는 거짓된 신에게 또는 거짓된 우상에게 또 잘못된 사회 구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느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의 제사들이 역사적 사건을 다루기는 하지만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던 거죠. 완전한 그 희생 제사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느님은 완전하신 하느님이시지만 그 희생 제물도, 그 희생 제물을 봉헌하는 사제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 불완전한 제사들을, 구약의 제사들을 완전한 제사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참 하느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완전한 제사로 당신이 사제가 되시고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을 완결시키시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역사는 완결됐고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의미를 이미 벌써 그러나 아직 아닌 already but not yet 라고 하죠. 구원은, 하느님의 나라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그분의 은총은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성취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온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직 그 하느님의 나라의 은총을, 그분의 사랑에 의한 자기 희생을, 그 사랑의 진실성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될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책임과 그런 고난이 맡겨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을 사람의 아들로만 여긴 거죠. 근데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이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분은 참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자원하여서 기쁘게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이 누군가에게 바쳐지는, 희생되어지는 그런 제물과 같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양육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성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어지는, 그리고 희생이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우러나와서 희생되어지는 것, 그것은 사랑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억지로, 의무적으로, 두려워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온 그 나라가 이 사회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